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의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늘 지켜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성희 집사님 7차 항암치료 마치고 8차 준비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은 로마 역사와 인물을 조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도 처음에 그 시작된 나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권 통치의 시대를 지나고 기원전 509년 그러니까 BC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전 기원전이라는 말이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주전 주님의 전 시대 509년에 시작된 공화정이라는 특별한 그 정치 체제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나라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까지 공화정 시대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해가 기원전 27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공화정에 의한 통치는 우리나라에서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 공부하느라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네.
이 공화종에 의한 통치는 국가의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 최고 행정기관인 콘솔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사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300명 정도의 귀족들로 구성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원로원, 이 원로원에게 이 문제를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 원로원의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어서 사안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자문을 한 콘솔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콘솔은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민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민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각 사안에 대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콘솔에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집행하면서 나라를 통치해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혜롭고 또 굉장히 민주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일은 그 일을 맡아서 직접 해결해야 된 정무관, 집행할 사람이 집행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선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재판하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좋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또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 가면서 그 애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국가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필요한 곳에서 그 효과적으로 그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대농장, 지금도 왜 이제 그렇게 길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오래전에 시작했더라고요. 큰 농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생산된 풍부한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역시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부의 집중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고, 또 오랜 원로원 체제 하에서 로마 귀족들은 차츰 특권주의에 안주하게 되고, 또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존재들로 변화되고, 돈이 되는 걸 보게 되니까, 그게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체제도 녹슬고 경직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몇백 년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뭉치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주전 60년에 시작된 1차 삼두정치 체제입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의 힘을 합쳐서 로마를 그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서 로마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돼 7년 후에 크라수스가 전쟁에 나왔다 느닷없이 죽게 되면서 남은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여행을 할 때 둘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중재를 하는 역할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이 벌어진 거죠. 권력 투쟁이. 그러한 그 투쟁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주전 49년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와의 전쟁에서 폼페이우스가 패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모든 책임을 맡은, 이제는 전권을 쥔 사람이죠. 책임을 맡은 종신 독재관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주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로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1년 후 43년 11월 26일에 2차 삼두정치 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투스 이 세 사람에 의한 2차 삼두정치 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삼두정치는 1차보다는 길게 유지가 됩니다. 한 16년가량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 27년에 이 중에 셋 중에 한 사람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통치된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간, 그러니까 1차 삼두정치, 그전 체제, 이것을 경험하고 그때의 전쟁에 함께하고 살아간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고, 이 사람이 후에 아우구스투스, 지금 로마 누가복음에서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지극히 영화로운 사람. 그래서 약간의 신적인 권위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 벌써 혹시 머리가 띵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는 저 초등학교 때 그 조선 왕조 그 왕 이렇게 쭉 외우는 거 태종 태세문단세 그때 얼마나 지겹게 외웠는지 지금까지도 거기는 아니죠 머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뒤바뀌기도 해요. 참 역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차라리 사람의 어떠함을 중심으로 보는 인물사적인 이야기로 보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그 이야기를 그 옥타비아누스의 삶을 따라가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이 꽤 정확하게 남아있나 봐요. 로마의 좀 남쪽에 있는 벨리트리아의 유서 깊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주 전에 태어나서 주후 예수님 탄생 이후 14년 8월 19일
그 남쪽이죠. 나폴리도. 나폴리 근처 누울라에서 77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옥타비아누스가 4살 때 죽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이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로마 원로원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해마다 선거로 임명하는 법무관에 뽑히기도 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서열 2번째 직위예요. 그만큼 그 집안을 세웠는데 이 어머니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아티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1차 3도 정치 3인 중에 한 사람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이의 그 누이인 율리아의 딸이 그 아티아라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1차 3도 정치의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뭐 블루투스 너마저 뭐 이렇게 했던 그 카이사르의 옥타비아누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고 이제 우린 족보 계산하는 법, 부르는 법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촌 조카라고 불리더라고요. 오촌도 조카더라고. 칠촌도 조카가 있대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와는 이 오촌 조카 그리고 오촌 당숙이죠.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하고는 상당히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민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정치 무대에 그런 세력 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외할머니 율리아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연설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12살에. 대단하죠? 그리고 15살에는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관 대신관단의 일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대신관단은 누구든지 이렇게 탐내는 자리인 거죠. 출세하고 그래는 어떤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 BC 64년, 주전 64년 카이사르가 그 아프리카에서 정적들을 무찌르고 로마로 개선할 때 17살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독재관이 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된 그 카이사르를 수행해서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독재관이라는 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적 침략 등 비상시에 국론 일치를 위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임시로 맡기는 거예요. 보통은 6개월 임기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워낙 그 공적이 크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그 종신 독재관으로 카이사르가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카이사르가 암살됩니다. 그때가 19살이고 그때의 옥타비아누스는 학문과 군사교육을 마치기 위해서 그 아폴로니아, 지금의 알바니아에 가 있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참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브루투스 노마저라는 유명한 말도 있고 또 로마에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에
루비콘 강이라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러잖아요. 그때의 한 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고 이겨가지고 그것을 원로원에 보고할 때에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매니 이리 비시. 이건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거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카이사르의 일화는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카이사르가 유언을 통해서 그를 양자이자 제1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가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의 와중에 전쟁 비용을 그 책임자가 다 감당을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책임을 물러받는다고 하는 굉장히 큰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면 19살밖에 안 됐고 그 로마의 그 암투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도 죽었는데 카이사르도 죽었는데 그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말렸어요. 그런데도 19세였던 그는 이 유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카이사르의 수석 보좌관으로 있던 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로 넘어가게 되니까 반기를 들어요.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카이사르의 재산 한 푼도 못 넘겨준다.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못 넘겨준다. 그리고 그 카이사르가 전쟁을 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빚진 것들 그것도 상속자가 됐으면 옥타비아누스가 다 갚아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또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룽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를 무시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와버리니까 다 해먹어라. 그리고서는 그 로마의 동부 지역으로 나가버립니다. 어수선한 거죠. 특히 이때에 로마의 주요 원로 정치가인 유명한 웅변가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키케로는 옥타비아누스를 이 기회에 좀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냐면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좀 병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놓고선 뭘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과소평가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지혜를 짜냅니다. 죽은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대중오락 뭘까요? 네? 로마 영화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서 전차 경주, 검투사, 격투기, 격투기 같은 건 뭐 사람이 뭐 그 자리에서 막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거기에 미쳐가지고서는 막 환호하는 모습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다시 그곳에 불러 모으고
군대에 카이사르의 군대였던 사람, 충성하던 군인들을 옥타비아누스가 그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은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로마를 지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키케로의 권유에 따라서 이 웅변과 키케로의 권유에 따라서 안토니우스와 손을 딱 끊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손을 내밉니다.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원로원은 젊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 의원 자리를 하나 준다고 하고, 그리고 무티나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힘을 합해서 안토니우스를 이탈리아 북부 그 알프스 산맥 있는 지역으로, 여기가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밀어내는 거죠. 안토니우스를 추방하는 전쟁에서 원로원 군대들은 그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관들이 콘솔이 많이 이제 전사하게 되고, 그때에 옥타비아누스를 군대의 공석이 된 콘솔 자리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로원 위원이기도 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행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 기세를 받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라는 것을 정식으로 모두에게 선포를 하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실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카이사르 뒤에 이어 대신관이 된 레피투스와 협정을 맺고 주전 43년 1월 27일 옥타비아누스가 20살 되던 해에 2차 그 삼두 정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이때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롱기니우스는 여전히 살아서 동부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셋이서 서부 지역을 나눠 가지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일을 해요. 정치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짜요. 그래가지고 정적인 키케로를 포함한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였던 그 사람을 포함한 300명의 원로원을 죽여버리고, 그보다 아래인 2000명의 기사를 죽여버리고 해서 정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를 넘어서 90점을 삼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죠. 이제 3명이 됐다가 뭐 했는데, 근데도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카이사르예요. 이를 로마의 신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으로 선언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양자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의 어떤 힘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적 세력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그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롱기우스의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조약에 따라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서부 전체와 이탈리아를 차지하게 되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아주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탁월한 지휘관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앞에 뭔가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임페라토라는, 그게 뭐냐면
개선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잘생겼대요.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2차 3주 정치는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더 이상 콘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내려놓게 되고, 그때에 참 이 일로 인해서 공화정을 다시 세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가 가까워지게 되고, 사실은 안토니우스의 아내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예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일이 된 거는 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쏙닥거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깝게 친척이 되는 안토니우스에게 전쟁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악티움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져버려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잡고 전체를 통합하고 그리고 황제가 되는 거죠. 그때에 전쟁을 치르려고 많은 비용이 든 게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에 있던 그 금은 보화가 풀려나오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걸 풀어 나누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의 재산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를 다스리는데 편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금을 잘 정비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호적하라고 한 거죠. 이 호적하게 되면 이제 인두세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인두세를 받는 것이 남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온 성인들이 내는 것도 있고, 남자들만 내는 것도 있고, 또 직접세도 있을 뿐 아니라 간접세도 있는데, 이것을 위탁해주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됨으로 해서 호적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거고,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하고 예루살렘은 2000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 명령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말 잘 안 듣는 민족인데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있던 요셉이 자기 그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인 곳으로 가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쭉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들레헴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이 베들레헴이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가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가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누군가 황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가진 힘이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그냥 직선으로 하면은 한 110km예요.
그리고 그걸 길 따라서 하면 적어도 15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걸 당시에 이 만삭인 여인을 어떻게 가겠어요? 업고 가요? 어떻게? 달구지 타고 간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길이죠. 아니, 형편으로 보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된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때에 로마 역사 전체를 움직여버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역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용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모두 이룬 것이 누가 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귀하심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포기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보다도 훨씬 더 역사에 중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우리는 주인공이구나. 그렇잖아요. 주인공 때문에 다 바뀌어버리잖아. 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모든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조건을 다 바꿔버리잖아. 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약속을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코로나19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만만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냥 봐가지고는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 그냥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만삭의 여인의 입장에서라면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나심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를 겹쳐놓고 보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참 도구가 되고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생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일을 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